날이 매우 춥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며 또 여러분 한 분이 천하임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며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또 코로나, 또 차별금지법, 그리고 온갖 미디어 매체로 인하여서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가 평안했느냐, 어느 시대는 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것들이 평안했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10년 전과 오늘날의 시대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제 차별금지법만 보더라도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법들이 오늘날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또 TV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오늘날 가운데 무자비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적인 교육이라던가 수많은 일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 있다면 또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시대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와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10장의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사기 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 일어나죠. 그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9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형제들까지 모두 사륙하는 잔인한 행동까지 벌이면서 왕이 되려고 했으나 그 자신 아비멜렉도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9장 가운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10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6번째 사사인 둘라가 일어서게 합니다. 또 둘라 이후에 7번째 사사인 야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7번째 사사인 야일과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오늘 10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10장 가운데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이고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사기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5가지의 패턴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자, 첫 번째가 뭐죠?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구원이 일어났으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요, 타락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요. 또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런 5사이클이 매번 돌아가요. 이 한 번의 5사이클 가운데에 사사 한 명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5사이클이 돌면 사사가 일어나고, 또 사사가 죽으면 다시 5사이클이 반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벌써 7명의 사사를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7명의 사사가 지나갔지만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범죄하였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새롭고 신박한 죄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는 포인트는 새로운 포인트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범죄로 인해서 다시 넘어집니다. 한 번 도박을 들어놓은 사람은요, 그 도박을 끊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마약에 한 번 발을 들인 사람은요, 그 마약을 절대로 못 끊는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범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넘어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은요, 끝까지 연약해요. 내가 순간 이겨냈다고 생각하나 내가 교만했을 때 다시 넘어집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또다시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욕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죄로 인해서 넘어졌고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똑같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8절의 말씀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5사이클 중에 하나죠. 범죄했고요, 타락했고요, 이제 징계가 일어납니다. 18해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드립니다. 그럼 4번째 사이클이 돌아와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개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들 졸리시고 너무 추워서 막 억축되신 것 같은데 한번 기지개를 쫙 펴시고 당당하게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다시 이제 4번째 사이클인 회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사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5번째 사이클인 뭐가 들어가야 되죠?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패턴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다시 너희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구원해달라고 빌어라. 이제 나에게 오지 말고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빌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 너희 구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나 자신을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자들은 뭐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나?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근데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들이죠. 근데 또 이제 교회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징계가 내렸을 때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곧 사랑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믿음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 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남들에게 너무나 쉽게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정작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원망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코로나로 인한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코로나는 이러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신호입니다. 결코 근데 좋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멈춰졌고요. 원래로면 이 새벽 예배도 모두가 꽉 차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모두 다 기뻐하며 자유롭게 찬양하며 되는데 어쨌든 예배가 막혔으니까요. 저도 코로나가 좀 심해졌을 때 집에서 자가격리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려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배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또 뭔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뭔가 시청했다라는 개념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온라인 예배를 몇 번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떠날 수밖에 없구나. 전 지금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 믿음이 떨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우리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고 똑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나 누구는 믿음이 떨어지고 누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온라인도 예배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다. 모두나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삶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생각이 믿음까지 오질 못해서예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는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까지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것이 우리 삶까지 퍼지지 못하는 모습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다시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여태까지 경배하던 신에게 가서 빌어나 봐라. 이런 조롱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이제 좀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거 인정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세요.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시는데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그냥 거표면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다시 사사를 일으켜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기도실에 잠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표면적인 예배, 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 사업이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행여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 진노 때문을 아나오니 하나님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를 그 구원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회개인 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16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짚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이제 형용사적으로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죠. 뭐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 있죠. 그 사랑의 하나님 하면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일 겁니다. 그리고 개인차마다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신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형용사적 표현이 있지만 절대로 꼭 빠져서는 안 돼. 사랑의 하나님과 견주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표현되는 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가 뭘까요? 정의로운 심판이죠. 나와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범죄를 하면은 그것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내 자녀가 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고 그냥 적당히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맞게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게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내어주며 사랑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우리에게 심판으로도 다가오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기회로도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범죄를 하면 심판을 받지만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공의 하나님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이것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으며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깨트릴 수 없는 법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심판을 받지만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환경이 스스로 봤을 때에 낭망하고 좌절했고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바라셨기에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미워도 그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돌아와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가 어저께 고등부에 이러한 주제로 좀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신앙의 줏대를 가져라라는 주제였어요. 이것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가끔 대본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인사이트와 마음이 있어요. 설교라는 중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90년도에 한국교회는 정말 부흥을 맞았고 전성기였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 가운데는 부흥이 있었고 캠퍼스마다 예배하는 동아리가 있었으며 고등학교마다 미션 스쿨들은 큰 교회들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를 만들 정도로 정말로 큰 부흥의 시기였지만 지금의 오늘날의 한국교회 20년과 30년이 지난 한국교회 모습은 개독교라고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개독교라고 칭할 만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줏대를 잃어버려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며 옳은 것들을 선포하지 못하고 참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그 믿음의 줏대를 잃어버려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날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의 줏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에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연 여기 가운데 얼마나 진정한 회개가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는 기도가 오늘날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신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 안에서 엎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공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적용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또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간적인 구원을 받아요. 진짜 회개해서 구원을 받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돼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시대보다 더 필요한 게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거는요 다음 세대든 청년들이든 시니어 세대든 모두 상관없이 오늘 아이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필요한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준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것들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늘 충만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나를 향한, 이 한국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촛대로 옮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나의 말을 전할까? 오늘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욱더 성령 충만해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근심과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다시 회개했을 때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대한민국,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이 시대로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해주세요.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소리,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비참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번제해서 오늘날 이 꼴까지 왔지만, 하나님, 제발 깨어있는 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나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부터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만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부터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한국 교회가 회개했을 때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열방 가운데 가득하여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 정말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가정부터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거한 처소와 직장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울부짖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 진정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사업터와 이 직장과 모든 영역과 우리 자녀들까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대한민국, 거룩한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직접 안수하셔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